자, 제가 평소에 늘 깨 있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이런 말 매일 입버릇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원래 중요한 것도 자꾸 듣다가 보면은 좀 소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사실 좀 무시무시하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늙은 자, 젊은 자,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다 죽이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렇게 살펴보고 우리가 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좀 확실히 깨닫는 시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하는 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 거룩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을 저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좀 이따가 8장 내용도 살펴볼 텐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계속 성전을 중심으로 말합니다. 근데 성전에서 그룹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지성소 법궤를 덮는 뚜껑이 보면 그룹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가 하면 그룹이라는 천사죠. 그룹이라는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법궤의 뚜껑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 지성소에서 저기 그룹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셨는데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요? 성전 문지방이니까 성전 문 쪽. 그러니까 자, 방향을 하나님의 이동의 방향을 물론 뭐 하나님 우리 인간처럼 걸어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위치가 이동하는 방향을 보면 성전에 들어오는 모습입니까? 나가는 모습입니까? 나가시는 모습이요. 왜 그럴까요? 자, 이제 그걸 살펴볼 텐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답부터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미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하나님 뭐 교회에서 막 직분을 가지고 있고 뭐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다 뭐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는 것은 성전 이제 문까지 왔으니까 이 성전을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 3절 뒷부분에 보면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자, 이거는 심판을 행하는 천사를 상징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자, 이 사람에게 뭘 지시하는가 하면은 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심판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먼저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 여기 가정한 일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뭐하는 사람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우선 뭘 하라고 하는가 하면 표시를 해두라는 거예요. 물론 뭐 진짜 이 사람이 막 우리 뭐 먹을 벽과 벼루를 들고 막 머리에 그 먹칠을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영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 전에 표시를 구별하는 표시를 주시는가 하면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정말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올바로 섬기지 않는 것을 때문에 너무나 속이 상해서 그러니까 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 전에 여기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천사에게 이 사람들은 구별짓는 표시를 해두라. 자, 그렇게 먼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면 자, 우리 8장 내용을 봐야 되는데 8장을 주보 뒤에 다 옮기려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서 어차피 이제 우리 9장 펼쳐져 있으니까 자,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서 8장 한번 가보세요. 자, 지금 8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지금 기록된 말씀들은요, 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먼저 5절. 자, 좀 뭐 앞에 내용은 좀 생략하고요. 자, 5절을 보면 8장 5절을 보면 자, 그 뒷부분에 자, 8장 5절 그 끝부분에 보면 제단문 어기 쪽에 뭐가 있다고요? 자,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또 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가증한 그 얘기 나왔잖아요. 자,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어디를 떠나게 한다고요? 내 성소. 내 성소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에스겔 9장 3절에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룹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겠죠. 자, 이 가정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 자, 그렇게 하면 놔두세요.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그가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자, 그 구멍으로 들여다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자, 쭉 넘어가서 자, 10절을 봅시다. 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담으로 덮여져 있는 그 어떤 곳에 이 모든 우상, 심지어 여기 뭐 곤충이나 가증한 짐승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자, 몇 명이래요? 70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거의 장로 대부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자, 여기 사반의 아들 누구 하여튼 누구의 아들 누구 할 때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좀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력한 사람들을 말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사반의 아들 야사냐, 자, 이 사람은 이 장로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좀 유명한 사람이나 우두머리 격이나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그 사람마저 뭐하고 있는가 하면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로가 아니죠. 이 가증한 우상들에게 드리는 그 향로를 들고 심지어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로 넘어갑시다. 자, 14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니, 자, 여기 보세요. 계속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자, 성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뭐를 위해서 애곡한다고요? 담무스라는 신을 위해서. 그것도 어디서요?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로 갑시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어디요? 성전 안뜰. 자,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하고요? 등지고.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이 걸린 일에도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감히 하나님의 지성소, 그 하나님의 제일 중심이 되는 곳을 등지고 엉덩이를 그쪽으로 버쩍 들고, 이건 완전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오히려 여호와의 성전을 머리를 향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뭐를 숭배했다고 나옵니까?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그런 모습입니까? 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그렇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뭐 이방 지역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죠.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 외에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절대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럽니다. 그 여기 보면 5절 뒷부분에 보면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심지어 남녀노소 구분할 필요 없다. 다 죽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런 부분만 보고 앞뒤 내용은 살펴보지도 않고 이런 내용만 보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맨날 이런 구절들만 가지고 와서 그렇게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을 내리시기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통 선지자 보내고 이럴 때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연수가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최소 몇십 년에서 보통 몇백 년을 참아주십니다. 막 200년, 300년씩 선지자를 계속 수십 명을 보내요. 근데 다 죽입니다. 선지자 다 죽이고 고문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같이 훌륭한 사람을 산채로 톱으로 반으로 잘라 죽였잖아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런 부분만 보고 하나님이 야 진짜 어떻게 남녀노소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치라고 하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는지 그것도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면함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자기 백성들, 자기 친구들, 자기 가족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미리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내리기 전에 구별하는 표를 다 주셨어요. 다 표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심판이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걸 보고도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없고 그러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재림주로 있다가 갑자기 두둥 등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시작할 때 나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가지고 있다고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애통해 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을 답답해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기독교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의 준비 어떤 말씀 들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갔는데 목사들이 뭐 어디 해외여행 갔다 온 얘기나 하고 그러는 거 보면요 안타까워서 눈물 지을 줄 아는 그런 사람만이 겨우 심판을 면함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좋은 데 갔다 왔네, 박수치고 우리 목사님 최고다, 우리 목사님 설교도 어떻게 재밌게 하는지 몰라, 이러면서 뭐 사리 분별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습게 듣지 마십시오. 같이 심판받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로 마음에 애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같이 심판받는다니까요. 제가 지금 과장하거나 지어낸 말이 조금도 아니잖아요. 조금도 아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무서운 마음으로, 좀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제가 맨날 이런 말하면 김 목사 저거는 말을 너무 뭐 맨날 좀 듣기 좋은 말도 해주고 그러지 맨날 좀 너무 좀 적하는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 성경 읽어보면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좀 약합니다. 옛날에 훌륭했던 목사님들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무섭습니다. 무디 목사님 우리 뭐 설교 잘했다는 건 알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같은 무디 목사님 설교집들 그렇게 책으로 엮여 있는 책들 많거든요. 무디 목사님 설교 한번 읽어보세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저도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절에 뭐 이렇게 어른들 따라서는 이렇게 부흥 목사님들 뭐 그런 분들 설교 들은 기억이 얼핏얼핏 나는데 그때 설교 들으면 조만한 마음에도 막 무서웠어요. 막 죄는 절대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막 회개해야 된다. 막 그런 말들을 들으라고 조만한 어린 아이 마음에도 막 무서웠는데 제가 뭐 늘 말씀드리죠. 요즘에는 부흥 집회 뭐 열에 9은 뭐 100에 90은요 가면요 맨날 오늘 저녁 집회 때 헌금 봉투 다 두둑하게 준비해 오는데 조금 하지 말고 정성껏 준비해 오는데 가족 대표로 쓰면 안 돼. 가족들 식구들 이런 대로 봉투 다 맨날 이런 소리가 대부분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 있고 회개가 어디 있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막 그런 설교하면요 막 그런 목사는 대단한 목사인 줄 알고 막 섬깁니다. 부흥 집회 한번 갔다가 가면 그런 집회 끝나고 나면요 교회 사무실에 택배가 막 쌓여요. 그 부흥사 목사님 이것 좀 뭐 먹기 좋은 거 이런 거 뭐 건강식품 뭐 이런 거 좀 전해주라. 우리 주소 모르니까 대신 전해달라고요. 자기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한테 짜장면 한 그릇도 제대로 대접도 안 하고 맨날 조금만 목사님 뭐 실수하고 뭐 그렇게 해도 막 그 목사님 헐뜯고 그러는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종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러나 하나님 종도 아닌 사람을 뭐 듣기 좋은 말 해주고 복 받아라 이런 말 몇 마디 하면요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막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요.
얼마나 없는지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저게 옳은 말씀인지,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나를 죽이는 말씀인지, 저게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사단 마귀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귀에 듣기 좋은 말로 구슬리는 거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어느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특히 어디서 먼저 시작되는가 하면, 자, 여기 9장 6절 한번 보세요. 자,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 끝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자, 이 무시무시한 남녀노소들 가리지 않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시작되는데 어디서 시작하라고요? 내 성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부터 내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시작하는데, 특히 교회 안에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는가 하면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 왜 늙은 자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여기 늙은 자나 여기 에스겔 8장에 보면은 그 장로 70인의 장로할 때 둘 다 자켄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둘 다 장로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들부터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정신 정말 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조회 좀 나오고 서울에서 큰 교회 목회한다고 그 사람들 하는 말 다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정광훈 목사 지지하는 이상한 목회자들 요번에 많이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이것저것 정치 문제 다 떠나서, 우리 보수를 지키자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정광훈 목사를 지지한다는 그런 목회자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목사를 어떻게 같은 목사가 두 눈을 합니까? 그 사람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런 일 겪으면서 막 정광훈 목사를 막 높이는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 사람을, 여러분 그 정광훈 같은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정치 이슈 때문에 정광훈이 뭐 이렇게 좀 이름이 났지, 그전에는요 모든 목사들이 정광훈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면직됐다니까요. 목사에서 면직이 쫓겨났어요. 목사가, 제가 늘 말씀드려,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요 면직까지는 안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면직 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목사 타이틀 달고 있는 게 면직 당해가지고 자기가 나하고 지가 교단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서울에, 이 대한민국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지지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 몰라 정광훈 지지하면 안 됩니다. 이 말 때문에 지금 저하고 연락 끊어진 성도들이 몇 명이 돼요. 참 그거 보고 안타깝더라고요. 옳은 말 해주니까 옳은 말 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차단해요. 차단. 사람들이 분별력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까불지 마, 나한테 주고 이딴 소리 하는 그런 신성 모독 발언하는 농담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님 사진 그 사실 진짜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밟으려고 공산당 총칼에 그냥 총칼도 아니고 막 죽창에 찔려주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어디 감히 그런 목사를 지지하고요. 전 세계 제일 큰 교회 담임한다는 목사들이 그런 사람 지지했다가 막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 모르고 왔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새빨간 현수막까지 맨날 며칠 전에 다 걸어놓고 했는데 몰랐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이런 같은 거 언급하기 싫지만은 장경동 목사 이런 사람 보세요. 막 형님 그러면서 정광훈이 쫓아다니고. 이 지금 세상이요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들이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보시라니까요.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성전 중에서도 지도자들부터. 지금 이 시대는 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늘 WCC 얘기하지만요, 종교 통합을 위해서 그들은 뭐까지 하는가 하면요, 목사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무당이 나와서 살풀이 굿하고 그거 끝나면 박수 쳐주는 게 지금 이 시대 교회 교단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라니까요. 거짓말 같죠?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요새 인터넷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WCC 문제점 찾으면 다 나옵니다. 자료 다 나오고 관련 기사까지 다 떠요. 사진까지 다 찍어놨어요. 그런 교회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 큰 교회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들이라니까요 지금. 그런데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또 WCC 이런 데 가입되어 있는 목사들은요, 부처님 오신 날 되면 고주간에 그 스님을 모셔가지고 하나님의 강단에 세워가지고 부처 말씀 듣는다니까요.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는 게 뉴스에도 몇 번 떴기 때문에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사는 몇 번이나 나왔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기사는 이렇게 나오죠. 요즘 깨있는 젊은 목회자들은 종교 간에 벽이 없다. 넓은 마음과 포용성을 가지고 이렇게 깨어난 목사들이 많다 그러면요, 분별력 없는 젊은이들은 저런 게 목사지. 그러면 가서 가는 거예요. 또 시설도 좋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런 거 보고 안타까워할 줄 모르고 깨있는 목사네, 아이고 앞서가는 목사네, 야 우리 보수를 지키는 목사네.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걸 배우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십자가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작정했노라. 나는 그거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뭘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 나 똥오줌같이 여긴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왜 그렇게 분별을 못합니까? 난 지금 보면은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래 정강훈 같은 저런 사람들 같이 붙어가지고 빌어먹는 그런 사람들은 목회자라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 잘하지 않냐? 아니 말 아무리 잘해도 복음이 없으면 뭐하냐고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책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어떤 목사님 제가 요새 제가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요새 읽었던 책 내용들은 생각이 나는데 옛날엔 그 저자나 이렇게 요새 자꾸 생각이 안 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메모해놨는 메모도 어디 있는지 지금 제가 요새 기억력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여튼 그 제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교회 주차장을 보라. 교회 주차장에 벤츠, 메르세드, 이런 거 유명한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없다. 그런데 미국이에요. 미국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교회 가서 픽업이나 트럭이 많이 세워져 있는 교회를 가보라. 그런 교회는 십자가 복음이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아지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여기 보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부흥사들 와서 맨날 물질의 축복만 설교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막 반응하고 올바른 말씀 전해주는 목사들은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목사라고 말하는 건요, 엉덩이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반대로 들고 태양신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만 태양이 아닐 뿐이지 그 사람들은 뭘 섬기고 있어요? 돈이 그 사람들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설교 안 하는 목사는 다 필요 없고 그저 물질의 축복 받아라. 헌금 봉투 가져와라. 그거 해주면 1000배, 1000배 그렇게 복 받는다. 내가 했던 그런 축복 안수기도 해주는 사람 중에 이런 복 받은 사람이 있다. 뻔하죠. 레파토리 똑같잖아요. 지금 지어낸 거 아니잖아요. 부흥사들 지금 90% 이상이 다 이런 설교만 해요, 맨날. 근데 그런 목사는 되게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온 건지 사탄에게서 나온 건지 구별도 하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안수 가서 받고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도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을 결코 가벼이 여기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할 줄 아는 그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내릴 때 주님 오신다, 아이고 나는 심판 안 받겠네, 근데 불이 내 위에 떨어질 거예요. 그건 자기의 착각일 뿐이고 사단이 한평생 그 사람 속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유튜브 좋은 목사님 설교 저는 이제 더 이상 추천 안 합니다. 추천 안 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 열심히 보세요. 이 핑계 저 핑계 제발 좀 대지 마세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다. 그 사람 죽어야 돼요. 뭐 하려고 합니까? 그게 여러분 복음서 하나 여러분 작정하고 읽으면요, 좀 책 많이 읽고 속독 좀 할 줄 알고 이렇게 빨리빨리 좀 이렇게 문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복음서 하나 읽는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좀 천천히 읽어도요, 2시간이면 웬만한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하나는 얼마든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걸 일주일이 걸려도 못 읽는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우리에게는 지금 이 완성된 성경이 주어져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데, 이 생명의 길을 우리 눈앞에 놓고도 그렇게 하루 종일 딴짓하고 놀고 먹고 자고 낮잠이나 자고 오만 거 할 시간 다 있는데도 성경 읽을 시간 없다고 하는 거는, 내가 지옥불에 내 영혼이 불타고 있는데도 아이고 괜찮다. 아이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제가 다 보라고도 말씀 안 드릴게요. 요즘 사람이 너무 게을러 터졌으니까 내가 그런까지 말씀도 안 드려요. 복음도 중에 하나라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 얘기로 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는 음성처럼 들리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여러분 성경 좀 그만 읽으세요. 아이고 자세 다 망칩니다. 아이고 눈 버립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무슨 말씀합니까? 저 성경 읽다가 죽어도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런 때가 온다니 그때까지 여러분 쉬지 마세요. 성경 읽고 또 읽고 지금 이 시대에 저 목사가 옳은 말씀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저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맨날 목사 나오고 옛날에 고생했던 얘기 해주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고생 아니 그 사람 고생한가 우리 제 문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가 그 사람 고생한가 우리랑 뭔 상관이 있냐고요. 뭔 상관이 있냐고요. 맨날 그래 심파지어짜는 뭐 K드라마 같이 뭐 그런 얘기만 하면 제가 좀 흥분해서 좀 말을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런 얘기만 하면 막 감동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저 목사님 불쌍하다 저 목사님 도와드려야 되겠다 막 벤츠 타고 다니고 막 자기 동네 교회 목사가 훨씬 잘 사는 목사가 뭐 불쌍하다고 막 그런 사람도 헌금할 돈 있으면요 저 선교지에서 제대로 천장도 없는 데서 그 몇 명 아프리카 흑인들 모아놓고 막 겨우 교회 처음 시작하는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 헌금을 하세요. 뭐 잘 먹고 잘 사고 외제 타고 다니고 막 자기 기사까지 있는 그런 목사들한테 막 돈을 몇백만 원씩 헌금을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 사람 헌금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제발 정신 차리고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한번 보라니까요. 얼마나 정신 못 차리는 목사들이 많고 보수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정광훈 이단만도 못한 그런 사람 밑에 빌붙어서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 물론 보수의 가치는 지켜야죠. 우리 진보도 중요하긴 하지만은요. 진보가 자꾸 너무 반기독교적인 걸 너무 옹호하잖아요. 우리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보수적인 가치를 지켜야 되는데 이미 지금 뭐 국민의힘에 말하고 있는 보수는 보수가 아니고 자기들 밥그릇이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보수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뭐 우리 뭐 차별금지법 우리가 환영해야 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건 아니에요. 장애인은 우리가 차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뭔가 하면요. 동성애인이 뭐니 우리가 싫어할 권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막 영화 극장에서 너무 잔인한 폭력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싫어할 수 있잖아요. 이런 영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TV에서 이런 거 안 내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게 우리가 통과되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함부로 말 못해요. 뭐든지 말도 안 되는 것도 걸고 넘어지면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보세요. 트럼프가 지금 딱 하나 잘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 그렇게 트랜스젠더나 이런 거 그런 거 막 이렇게 싸그리 원래대로 떠들고 그거 하나는 정말 트럼프 또라이라고 늘 말하지만은 그거 하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사람들 볼 때도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그래야 돼요. 박정희 우리 막 우상처럼 섬기는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 박정희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새마을 운동 잘한 거예요. 의료 보험 잘해놓은 거예요. 저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독재하고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들 죄 덮어 씌워가지고 죽이고 이런 건 잘못한 거 맞죠. 왜 그걸 분별을 못하고 내가 옳은 사람은 잘못해도 다 편들어줘야 되고 잘못된 그건 정신 못 차리고 분별력이 없는 거죠. 제발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특히 세상적인 분별력은 좀 없어도 돼요. 보수가 맞는지 진보가 맞는지 잘 몰라도 돼요. 그건 우리 영혼 문제와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고 교회가 엉망이 돼가고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맨날 자기 얘기는 하고 그러는 거 보면서 애통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난 영적으로 완전히 깊은 잠에 잠들어 있는 상태고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 시기가 온다면 나는 내 예상과 다르게 나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게 두렵게 안 느껴집니까? 안 두려워요? 교회 다닌다고 목사 장로 직분이 있다고 나 모태신앙이라고 나 유아세례 받고 입교 다 받았다고 그건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깨달아야 돼요. 제발. 너무 사람들이 신앙생활 너무 안일하게 해요. 이런 말 해주는 나라도 외쳐야지. 저도 다른 설교 하고 축복 설교도 막 하고 싶은데 또 뭐 방송 보고 또 유튜브에 누구 설교 듣고 나면요 막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보세요.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저렇게 정광훈이 지지하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큰 교회 목사는 저거 잘못됐습니다. 저런 목사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거 보고 전 너무 물론 그 사람들이 입장이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한번 설교하면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이 작은 교회 목사 그 유튜브에 들어와서도 천몇 명이 와가지고 막 욕설을 써놓고 가는데 큰 교회 오죽 하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의 부담은 이해되지만은 목사라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뭐 분별력도 없이 그게 끌려다니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들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저도요, 재밌는 설교, 좋은 설교, 막 사람들 성도들하고 함께 하하호 웃고 막 왜 하기 싫겠어요. 하나님 저 이거 좀 안 해야 돼. 근데 또 요새 뭐 보면은 뭐 성도님들이 이렇게 뭐 다른 뭐 이렇게 한 번씩 얘기 들어가지고 뭐 어떤 이런 설교자 얘기 들으면요 막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누구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누구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내 앞에 섰는데 나 한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한평생 살아온 모습을 보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럴 때 여러분 누가 머리에 떠오르겠습니까? 아마 딱 두 가지가 떠오를 거예요. 막 매일 뭐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던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진짜였구나. 뭐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런 말, 저도 구원 받을지 말지 저도 솔직히 확신이 없을 만큼 부족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이런 말 하는 거 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은 저는 제 자신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는 제일 원망스럽고 정말 좀 과격한 말 하겠습니다. 막 갈아 마시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맨날 강단에 괜찮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믿음 좋으신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위로로 나를 더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 목회자들, 그 사역자들이 원수처럼 느껴질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제가 한 말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는데 내가 만약에 내 믿음이 진짜 아니라고 선고를 받았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 한번 진지하게 돌이켜보라니까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합시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는 거 보고 애통해야 돼요. 우리 꼭 정신 차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